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생명의 기도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들려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뜻을 알고 동참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와 기도의 본질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 주에 저희가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었지? 기억하세요? 예. 5절까지. 예. 진도가 많이 안 나갔었군요. 예. 진짜 5절밖에 안 나갔었거든요. 예.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5절이 되겠습니다. 5절이 이제 됐고 6절부터. 예, 6절에 보시면은요. 세상으로부터 요 직역을 한번 조금씩 유념해서 하나씩 짚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6절에 보시면은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는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예. 그들은 당신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나에게 그들을 당신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당신이 주셨던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예. 이게 하나의 큰 핵심이거든요. 당신의 이름. 누구냐 하면은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고요. 아버지는 지금 우리가 누구로 지금 부르고 있느냐?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죠. 예. 안쪽으로 좀 이상하겠다. 이쪽으로 정도 불러. 그러게. 촬영하는 얼굴이 아니네요. 대화님. 제가 앞에 앉을게요. 예, 여기 앉으시면 좋아요. 무자를 또 갖고 와야 되니까. 옆방에서 갖고 오면 안 되나?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보내신 자인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시지 않았다라면은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짓는다 해도 네. 우리 좀 하나 있고 하나 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 형님은 안 오세요? 예, 오늘 여운조 집사님 교회 손님 오늘 왜 만나셔야 돼요? 아니요. 그쪽에 예, 저번에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깜짝도 잘 모르겠다. 저 옆에서 있으면 부담스러워하시죠? 아니, 여기 앉으셔서. 자리 괜찮아 우리? 우리 좀 나오고 분위기를 깨서 죄송합니다. 예.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사람한테 그냥 주어져 있는 그 종교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면은 그 하나님은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여기서의 그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니까 불려질 수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나오고 있는 당신의 이름을 나타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유일한 사역입니다. 예. 그리고 또 보시면은 두 번째죠. 한글 번역에서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조금 의미심장한 부분인데요.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그들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파격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글 번역에서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서 소유로 사용을 했는데, 다시 번역을 해보면은 그들, 세상으로부터 나온 이들은 하나님 당신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미 당신과 함께 생명이란 것은 이제 하나님과 연관되는 관계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을 나눈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게 지금 17장 6절의 마르침이고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구절 보시면은 내게 주셨으며 그들을 나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은 당신의 그 말씀을 지켰나이다. 당신의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럼 당신의 그 말씀이 뭐냐면요, 당신의 그 이름과 같은 의미예요. 당신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타낸 그 말씀을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켰다라는 것은 저희가 다락방 얘기를 쭉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한자매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켰다라는 의미만 이제 다시 한번 요거는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켰다는 뜻은 이해가시죠? 테레오. 예. 그 테레오가 계명을 지키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킨다라는 게 이제 그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어서. 예. 그러면은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를 알고 네. 알아가는. 그렇죠.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는 게 곧 지킨다는 뜻이고요. 아버지를 알게 됨으로써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존재론적 동일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원래 생명의 택한 자라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당신의 말씀을 지켰다.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 어떠한 그 인간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럼 여기 네. 17절에서의 핵심은 네. 아버지의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 핵심인. 그렇죠. 아버지의 것.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원전으로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걸 깨우치는 거죠. 예. 생명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육적인 생명체에서 영적인 생명체로 변화되었다. 예, 그렇죠. 그 변화의 관점은 요 세상으로부터, 에크투코스모, 세상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니까 육적인 생명체에서 영적인 생명체로 나오게 되었다. 예, 그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당신의 이름은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영화롭게, 당시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예, 그거를 지금 저희가 새겨야 되고요.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의 제일 중요한 관점은 그럼 저희가 당신의 이름을 이해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당신의 이름을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뭐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근본적인 근본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람이 그냥 갖고 있는 종교성이고,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깨우치고 나누고 공감할 때 그 이름은 비로소 우리한테 유효한 이름이 된다는 거죠. 예. 그 이름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은 생명책 관점하고 매우 유사하게 연동이 돼요. 생명책이란 뜻은 생명에 대한 이름을 기록한 책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7년 환란, 666, 그 다음에
그 고통의 시간들을 벗어나게 된다라고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7절을 넘어가면은요, 지금 저희들은 당신의 곁에 그가 있다는 것. 죄송합니다. 지금 그들은 나에게 당신이 주었던 것만큼 당신의 곁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한글 번역은요,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오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깊게 보면은요,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것만큼의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곁에서 나왔다라는 것, 혹은 당신의 곁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 요 문장 해석은 이해되세요? 예. 당신이, 여기 지금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것만큼의 그 모든 것, 예. 그 모든 것은 당신의 곁에서 있다는 것, 예.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깨달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렇게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 1차적으로. 이거 우리가 깨달은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깨우침을 주셨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보혜사 성령이고, 성령이 하시는 것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기도는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되었을 때 깨달아진 거고요. 지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담아내는 바로 그때 현상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저희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은, 당신이 나에게, 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었던 것만큼의 모든 것, 한정대명사하고 모든 것이 같이 쓰여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은 원래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준 모든 것이에요. 그 사랑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주고 택정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인간한테 보내셔서, 그 보내신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만큼 우리 안에서는 그게 모든 것으로 열리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이게 이해되시죠? 예. 예, 이해되시죠? 이럴 땐 여집사님이 뭔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야 돼요. 그 역할로요? 예, 뭔가, 죄송해요. 뜬금없는 말씀드려도 이게 징검다리를 하셔야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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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예, 아유. 다시 한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만들어낸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개념은 우리가 측량할 수 있고 측량하는 범주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는 양적인 개념이나 질적인 개념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뭐 얼마만큼 있고 뭐가 있고,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되고 다음에 뭐 이러한 어떤 편차들이나 층이나 구분이나 양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주의 모든 것은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지금 넘어서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생명을 우리가 이 인간의 유한한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말씀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반응을 일으키는 것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하셨던 그 예정의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진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삶을 갖고 있는 이 목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유한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열어내는 과정이 곧 기도요, 신앙생활이요, 예배요, 전부다. 그렇게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부인 크로노스 안에 사는 우리가 네네. 하나님의 전부인 카이노스의 덮임으로 예, 그렇죠.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되는 그렇죠. 예. 크로노스 안에서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되는 건 카이로스가 예. 않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이 다 이렇게 덮었고요. 그 덮은 것 속에서 인간의 크로노스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덮음과 대속의 은혜를 깨우치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가버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깨우치게 되면은 이게 크로노스적 시간,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게 열려요. 틈이 열리는 거죠. 틈이 보이는 것만큼이라는 것이 여기 정량적인 한정 대명사로 나에게 당신이 주었던 것만큼 그 모든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 예. 그치, 만큼이 예수님이 느끼는 만큼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는 구원에 대해서 명제는 구원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 그 도구적인 표현이 우선돼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느끼는 것.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도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해주시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여기서 좀 정립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것만큼의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신의 곁이라는 뜻은 당신은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죠. 예, 곁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곁에 있어야 되냐 하면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존재들이 모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존재서들임을 이미 얘기하고 있고요. 곁에 있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아니지만 다르지만 그분이 우리와 곁에 있다,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당신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고 있는 상태죠. 예, 이게 가장 미묘한 영적인 진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곁에서 있는 건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주일 예배 때 사실은 생명나무 중심에 숨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임을 들춰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이고 그걸 말해주는 게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꾸 내 안에 밖에 밀어내는 말씀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이죠. 예. 그래서 아버지 곁에 있다라는 뜻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곁이라는 거를 네. 양자 삼으셔서 우리가 그 곁에 갈 수 있는 그런 뜻도 그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양자의 개념은 칭의의 개념하고 조금 연합이 돼서요. 아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그 개념. 그러니까 아들일 수가 없는데 아들이게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셨다라는 이제 그러한 어떤 선포적 개념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출발점으로 가져갔을 때 우리가 양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기에 유효할 것 같아요. 아버지 곁에서 같이 가는 거. 아닌 것도 그렇고 긴 것도 그렇고. 네, 근데 양자는 이제 세워졌다라는 개념이 좀 강하고요. 여기서는 요한복음은 그 지속성의 개념. 우리가 지금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아버지와 다르지만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버지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알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곁에 있는 상태.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영지주의가 돼버려요. 곁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안에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예수님도 아버지와 하나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다. 그 개념이 있고 그 개념은 저기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그 캐톨릭 신학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교황하고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럼 곁에 있다는 게 이 생명이 있을 이 땅에서만 유효한 건가요? 아니요, 요거는 지속성으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안에 있다는 게 네. 말씀이 안에 있다는 말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레마가 된다는 말씀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인간을 살면서 하나의 우상화시키는 아까 얘기를 들어서 천주교의 교황이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요소가 내 말을 통해서 내가 안에 있다고 내가 믿게끔 하는 거예요. 그 비판적으로 보는 거라고 하시는 아니면 진리의 말씀? 진리는 전자죠. 예. 그 말씀으로 알게 되어서 내가 말씀체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말씀체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후자처럼 이 말씀이 진짜 이제 뭐 내가 하나님처럼 일체가 된다든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든지 그런 구조로 쓰임 받는 아까 거는 전사님 말씀하신 게 전자에서 그거는 질문하신 것 같은데. 예, 그 전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는 들어오는데 옆에 있으라고 곁에 있으라고 하니까. 네. 그 목사님께서는 인생의 삶 속에서 항상 말씀을 옆에 두고 가야게 된다는 문제로 해석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요게 유기옷을 벗었을 때는 어떠한 구성 요소가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속성체가 되잖아요. 근데 속성체가 여기 좀 복잡한데 이 우리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예. 우리가 크로노스적인 존재잖아요. 그 크로노스적 존재의 속성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옷을 벗어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크로노스적 속성체 안에서 유한적 속성을 지금 힘입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몸이고. 예, 유한적 속성을 힘입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의 생명 원리를 깨우친 거죠. 깨우치게 되면은 이 유한적 속성체인 이 몸을 만약에 이제 우리가 더 주어진 수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게 되면 크로노스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데 크로노스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삶 속에서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로 느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다르다는 인식, 그 인식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죠. 예, 그게 천국이고. 예. 근데 그런 존재가 깨우치지 못하면 그냥 크로노스적 존재로 가는 거죠. 그게 왜 말씀할 때 그 파라라고 해서 네. 그 함께라는 그 말씀이 네. 그 현세전에 그 함께가 그 말씀으로 덧입혀지기 전에 네. 우리가 그 말씀으로 그분을 만나기 전에 예. 라는 그 의미잖아요. 그 함께 뭐뭐와 함께 그분과 함께라는 그 이전 의미에서는 함께라기보다는 표현을 굳이 하자면은 잠정적 함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깨우침의 어떤 관계가 없었을 때에는, 근데 이제 그것을 말씀으로 깨우치게 됐을 때는 잠정적인 함께가 아니라 이제 드러나는 함께, 예, 말씀과 함께하는 함께,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옆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예. 그렇게 해석하면 적합하죠. 계시록에서는 오른편 보좌에 앉았다고 하거든요. 이 오른편 보좌가 실제로 환상적으로 오른편에 이렇게 앉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오른편이 활동성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무한함이 있고 그 무한함을 우리한테 표현해주는 바로 그 오른편의 활동성, 그게 오른편 보좌에 앉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 옆에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보다에서 우리 계속 온 거잖아요. 보다, 예, 그렇죠. 말씀을 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게 그 지킨다라는 그 구절에서 우리 계속 화생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여기서는 그 화생이죠. 예. 옆에 두고 보다. 예, 옆에 있잖아요. 이걸 내가 보다라는 개념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알고 내가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또 내가 하나님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죠. 이것도 아닌 영어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다르면서 같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애들이 없음을 알아야 되고 없어야지만 내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 관계가 이렇게 형성돼서 없음에서 필요한 존재도 알아 깨우쳐 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 상태가 연합이 되고 우리 안에 체질화가 되면 그걸 우리 유기옷을 벗었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운 몸으로 삼아주시고 그거를 그게 크로노스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거기 카이로스에서 순간 반동이 됐으니까. 그걸 지속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딱 하나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고 지금. 이 딱 하나를 지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크로노스적 존재는 무언가를 목표로 삼고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거짓이고 위장이죠. 근데 그 거짓과 위장이라는 것은 진실을 알면서 위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실을 모르는 상태, 진실에서 무감각한 상태에서 주어진 것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나한테 주어진 거 충실하게 사는데 뭐가 잘못이냐. 잘못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라는 그 없음의 고백을 일으키는 생명의 재료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잖아요. 그렇죠. 제 세 가지 수동이 있다면 김진호 선생님께서 세 가지 목사님의 설교를 한 15분간 계속 듣고 반복해서 외운 거. 15분이 아니라 10시간. 죄의 세속성 그 하마르티아 파라크토마타 오시오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깜짝이야. 그래서 10시간을 듣고 외워서 계속 이거다. 계속 얘기 다 보고 제가 뭐예요? 제가 뭐예요? 계속 그래서 그거를 지금 깨달았다. 지금 이렇게 조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연속해서 보시면 8절에서 저희가 이제 6월 둘째 주에 6월 셋째 주에 이게 월요 모임이 끝내기 위해서 저희가 진도를 빨리 깨고 있다는 걸 유념해 주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생각됩니다. 전도사님 항상 저의 진도 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조용한 뜻이네요. 아니. 17장 8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여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그 말씀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신들이 그것을 취했고 받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당신의 곁에서 나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당신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다시 직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영기 씨 그 본문이 없는데 괜찮으세요? 저 성경 앱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 읽어달라고요? 네. 예. 이거 본문을 보면서 대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양진장 내고. 아니요. 그래, 30분 네, 예. 그래서 다시 직역하면 17장 8절은 지금 왜냐하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17장 7절에서 그들이 깨달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겁니다. 깨달은 이유가 어떻게 지금 설정이 됐냐면 당신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 레마타라는 그 말씀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라는 뜻은 어떤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었던 모든 기록들을 얘기합니다. 신구약 성경으로 집약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냥 신구약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그 발견이 이루어져야지 그거를 비로소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경전이죠. 예, 그거는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 말씀을 자신 안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취했다는 뜻이죠. 예, 체질화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러면 체질화의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달랐던 그 속성이 깨어지는 것을 감당하는 과정이 여기에는 함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있다가 받아들이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자라나고 있고 감정을 배우고 지정의를 익히는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것들을 허물기 위해서 쌓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그런 유한성들이 우리한테 없었으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그것이 왜 죄인지를 자각조차 못하기 때문이죠. 그게 마귀의 속성이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쌓아 올리면서 그것에 대한 인식을 이제 이것을 통해서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구나라는 걸 발견한 게 그들 자신이 이 레마타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들 자신이 받았고 그 다음에 그게 받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지금 깨우침이 나오게 되냐 하면은 예수님 내 자신이 내가 당신의 곁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 예.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히브리 해석으로요. 네. 주었다라는 게 어떻게 주었다는 거는 대독하, 디도미. 그거는 선물. 예, 주었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서 보니까 가장 핵심 단어가 주었다라는 건 도라죠. 예. 믿었다. 요거 두 개거든요. 주었고 받았고 믿었고. 그렇죠. 예, 그 세 가지다. 네. 아까 취했다는 것은 주어져 있는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체질화시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믿은 것. 아버지가 당신이 나를 보내었다는 것을 믿은 거죠. 예.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실은 주어져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일방적인 은혜죠. 그 준 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셨던 그 우리에게 주었던 증여, 그것을 깨우치고 알게 되면 받은 거고, 그게 곧 믿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여기서 믿다는 그게
위에 전 구절 6장 7장이 예, 예. 6절에 7절이 예. 지금 말하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6절하고 7절에서 지금 뭐 깨우치고 네, 말씀을 지켰고 그게 이제 믿음으로 그렇죠. 귀속이 될 수 있죠. 네. 좀 더 세분화시킨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여기서는 세 가지로 세분화됐죠. 예. 그리고 내가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곁에서부터 나왔다.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버지 곁에서 나왔다라는 그 존재성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활동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움직이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곁에서 계속 지속돼야 돼요. 생명이. 이거는 유기옷을 벗고 나서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성 속에서 곁에 있는 관계성이 되는 거죠. 파라수, 당신의 곁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존재를 해야 되느냐? 당신의 곁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계속되는 생명을 공유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안에서 들어왔던 것이 우리 안으로 나오는 그 엑세르돈, 들어오고 나오는 생명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예.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명작용이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죄송한데요. 예. 내가 너무 질문이 많아요. 아니요, 계속 말씀하세요. 예. 아니, 하나만 더 말씀하세요. 아니, 아까 예. 말한 옆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예, 곁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창조됐다, 나왔다라는 것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나왔다라는 개념이 태어났다. 태어났다라는 개념이 그럼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네. 단모습에 내가 태어났다. 네네네. 라는과 이건 상충이 되는 얘기예요? 일치성이 있죠. 있죠. 예, 있죠. 근데 그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좀 세분화시키면 일회적 태어남이 아니라 곁에 있는 태어남, 지속적 탄생이라고. 예, 그렇죠. 이루는 거 계속 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지속적 생명이 왜 나왔다, 태어났다로 언명이 될 수 있냐면은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고, 좀 어려워지네. 예, 뭐 이해해 주시고요. 예. 안 하시면 예, 어려워.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예. 어떤 지속성이 있냐면은 육신이 갖고 있는 유한적 체 상태에서의 십자가 부활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삶 속에서의 유한적 태어남이 있고,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 체질화가 된 상태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부활이 결합이 되잖아요. 그때의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유한적인 것을 갖고 있었을 때는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꼭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때의 체질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아버지 곁에 있는 상태의 영속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영원한 태어남이라고 그때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천국, 예. 위에서 천국이네. 예. 그래서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 그 중에 신비롭고 역설적인 표현이 시편이나 욥기에서 보면 내가 모태로부터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어떤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원상적인, 원래적인 나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뜻에 대한 표현으로 읽으시면 돼요. 다윗의 시편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맥락 말고, 구약에서는요. 원상적인 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곁에서라는 거라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사용했잖아요. 네. 두 번째는 네. 아들 네. 예수님에게 네. 사용했잖아요. 네. 근데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좀 다른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르진 않고요. 예. 그 같은데 과정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정의 차이로.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곁에 있었을 때는 그 우리의 곁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곁에 있음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해 준 게 이제 두 번째.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곁에 있다라는 사실이 자각됐다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씨앗과 생명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준 게, 그래서 이게 당신의 곁에서 내가 나왔다. 그러면 네. 성육신 하신 거 자체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부활하시고 그 전체적인 거? 전체적인 거를 두 번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성육신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보내신 거를 얘기하고, 그때는 우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니까 이제 완전한 분리였고, 그 분리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성취하시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 분이 내다보시면서 네. 이런 내다보는 관점에서 이별이 써야겠다. 예, 그렇죠, 지금. 예, 총합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당신 곁에. 우선 이 구절이 사실 네. 이제 말하자면 이게 아까 뭐 양태론이나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하신 것처럼 네. 하나님과의 어떤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네. 맥락으로 사실 텍스트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거기서 사실 뭐 갈라지고 그러지 그렇죠, 그렇죠. 양태론이냐, 뭐 속성이냐 이런 식으로. 그거에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네, 네. 하나님 곁에 있었고 예, 또 예, 우리에게 오신 네. 이제 그런 것들 사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금 그런 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이제 어떤 이게 이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생명의 뜻을 지금 펼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는 잠정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규명을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텍스트 보면 말씀을 받아들였고 네. 그들이 이제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과 아버지께로부터 네. 온 것을 믿었다. 지금 두 가지를 믿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예, 예,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가 이제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 그게 맞는데요. 근데 그게 동일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그게 동일한 예, 거냐는 동일한 거지. 뜻이에요. 예, 동일성이에요. 예, 말씀을 받아들인 게 예.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사실 어떤 뭐 존재적으로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네. 예수님이 네. 곧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네.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그것도 같이 중요한 있던 거야. 예. 그거를 지금 이 말로 표현한 게 지금 그렇죠. 이거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 크게 보면 그거 맞아. 예, 크게 보면 그건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있었어요. 딱 이 텍스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예,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지 않으면은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곁에 있다는.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하나님, 우리 이렇게 곁에 있을 수 있는 관계성이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속성이고요. 첫 번째 속성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완전히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건 완전한 분리가 돼요. 여기서. 근데 여기 완전한 분리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육신이 되심을 통해서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고 우리와 다르지만 우리와 하나가 되시려고 하였다는 그 뜻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돼요. 곁에 있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지금 말씀한 게 내가 아버지 곁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떤 맥락이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여기다 보내셨거든요. 여기에 보냈는데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 씨앗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곁에 있는 이렇게 해서 이 속성이 계속 공유될 수 있는. 곁에 예. 있다는 게 하나 되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단어가 곁에 예, 있고. 예. 그리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게 에이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이 완전히 분리시켰고, 근데 그분이 여기 들어오셨고, 이렇게. 예. 이게 속성이 그려진 거. 마치 자력처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또 네, 뭐 어떤 네. 예배라는 그런 행위를 네,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사실 이게 이게 사실 삼일체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이 말씀을 네.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예, 그렇죠.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보내셨고.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죄송해요. 아버지, 우리, 네. 여기 이렇게. 그 소통의 예. 네. 그리고 여기에서 있는 게 성령. 다시 올라가야지. 예, 하늘로. 이렇게. 예. 맞아. 예. 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속성, 이게 생명의 통로, 루아흐. 이게 이제 루아흐가 형성되는 거죠. 예. 하나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뺏겨가고 이렇게 서 있으면 그분을 찾아오고. 예. 이게 그래서 이게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리스도로 소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감정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있다라는 게 그 감정이 일차적 감정이 되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중요한 게 19절에서는 이 세상에 대함이 아니라 나에게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9절에. 예, 9절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그들에 관하여서 아버지 당신에게 요청한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이라는 관점하고요, 지금 그 사람들은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지금 코스모스를 살고 있으니까. 근데 코스모스의 속성이 아예 복잡해지네요. 코스모스적 속성은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삼위일체가 나왔는데. 예. 아니 그것 때문에 부인은 역시 예리하십니다. 아니, 그냥 그런 말씀 아주 그냥 그런 말씀 아주 그냥 신조리를 그냥 끄집어내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예. 저처럼 아마 이해를 못하시고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체계하고 연결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망이라는 뜻과 체계라는 뜻의 사실은 원재료를 살펴보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모든 재료들, 그게 이제 혼적인 요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 뿌리칠 수가 없어요. 뿌리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에요. 근데 많은 종교성은 그 세상을 뿌리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타락한 것들, 뭐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끊어내면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냉정히 말씀드려서 착각이에요. 예. 세상은 혼적인 요소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간청하고 있냐 하면은 이러한 세상에서 느끼게 되는 이른바 희노애락의 지점들을 함께하는 것, 그게 감정적이고 감각적으로 함께하는 상태인데, 내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재료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러한 희노애락의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과 말씀과 만나게 된 그것만을 사실은 구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모순점이, 그러면 감정을 억제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을 다 이렇게 짓누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감정도 필요 없어? 오직 말씀이야.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거부하려는 태도인데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코스모스는 자기에게서 있는 모든 감각들이고 감정들이거든요. 그건 지속이 돼요. 문제는 그렇게 지속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진정한 의미 있는 관계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코스모스 속에서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그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곁에서로 또 가게 됐는데요. 네. 7절에 곁에서라는 건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그 곁에서가 맞나요? 1차적인, 예, 맞아요. 네. 7절에서는 예, 그거죠. 네. 들어온, 8절에서는 네. 곁에서가 네. 그리스도인된 우리 네. 내가 네. 하늘의 온전히 속하여졌을 때 예. 그렇죠. 땅의 세상이 아닌 예. 아까 그렇죠. 7절은 코스모스 네. 땅의 세상이고 예. 8절에선 네. 하늘의 온전히 속해졌을 때. 예, 그렇죠. 그렇게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 전선생님 좀 복잡하시겠지만 과정으로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다 적용을 또 시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7절은 그 1차적 과정이 존재하고 있고, 근데 1차적 과정 의미만이 아니라 1차적, 2차적인 감정이 다 합쳐져 있는 건데 예. 풀이해 볼 때는 그렇게 예.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둘 다 카이너스이긴 한데 네. 7절은 네. 전부 중에 일부인 거고 그렇죠. 8절은 전부 중에 전부인 예. 거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 게 7절은 사실은 전부에 대한 표현을 일부만 한 거고, 예. 그 7절의 전체적인 의미를 8절이 조금 더 세분화해서 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것들.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인격적 교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큰 게, 인격적 교제는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한다라는 의미가 뭔가를 사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같이 사귐이 있는 하나님, 뭐 이런 표현들은 유효한 건데, 사귐이 어떤 사귐이고 그러한 사귐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선명히 알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좀 풀이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있고 그들이 있고 이렇게 구별되는 그 이원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저기 있고 그들은 여기 있고
그들은 어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 그거는 또다시 유대교로 빠지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의 선민 사상이 그런 거거든요. 이방인들은 세상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그게 아니라 세상은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이유. 예, 그거를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지금 기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 대상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 말씀 예배가 기도인데 네. 이런 기도가 의미가 있는 관계가 뭐냐를 규명하신 거죠. 다시 한번. 예.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간청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러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서 알아보는 기도가 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진짜 속성하지 않게 기도의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텍스트만 보면 예. 내가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유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인데 네. 그 내게 주신 자가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렇게 지금 그렇죠. 예. 텍스트를 예. 보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진의는 예. 네, 이제 설명해 주시죠. 그 진의는 일단 19장 9절에 보시면은 이런 번역에서는 이 번역에서 위하여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네. 위하여의 견계가 아니라 무엇에 관하여, 뺄이라는 전치사는 무엇에 관하여, 어코딩이나 뭐 이런 뜻이죠. 무엇에 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써 기도하는 기도가 어떠한 목적성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관하여 말한다. 그럼 여기서 그들이 뭐냐? 바로 아까 파라수가 두 번 반복됐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고 믿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고 있는 그 상태. 그 사실을 깨달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상태. 그것이 기도. 이러한 상태 자체를 기도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맥락들이 그들한테 집중된 거고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재료가 뭐냐?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의 인식은 그들 있고 세상 있고 이런 구분의 도식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예. 그래서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관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구하는 거냐 안 구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이 구한다라는 개념이 이제는 명백해져야 되는 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기도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진 말씀과의 반응의 기도라는 것이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하거나 구하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기도들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의 반응의 중심축이 세워진 자가 이 중심축, 아버지 곁에서 함께 가고자 하는 그 삶을 더 의미 있게 꾸려나가기 위한 생명의 축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열린 사람, 네. 새로운 안목이 열린, 그렇죠. 무엇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바뀐 기도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돼요,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지속돼요. 근데 어떤 기도가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느냐. 그걸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모델 선열매로서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신 거고, 그럼 이 기도를 흡수하는 우리들도 이 기도가 진리의 기도구나.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한 것들의 깨달음이 이루게 되면은 세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죄의식으로 결부시키지 않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그럼 그런 기도만 해야 되니까 세상에 대한 기도는 안 해야 돼. 그것 또한 이분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 건강이나 내가 삶에 대한 것도 생각 안 해. 이건 다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거야. 약간 그런 태도는 아버지가 나를 택했었어. 그걸 또 택했다는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기준에서 또 택했냐. 하나님께서 나 택했으니까 다 먹여 살려주실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가능성으로 매몰될 수 있는 거죠. 말씀 가끔 됐어도 네. 항상 의문심에 가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저걸 또 하면 충돌이 일어나고 또 풀어가고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그 세계가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세계가 올 거야. 관통될 거야. 관통돼서 기도를 해야지만 해. 근데 우리는 만약에 내가 느낌에 내가 관통이 됐지만 한 구석이 됐지만 그런 기도가 안 나와. 그러면 기다리면서 그걸 또 알아가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 수라스가 또 열리는 거야. 그럼 여기 살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발견한다는 게 그게 발견하는 거지. 그렇죠. 알아가는 거지. 이게 뭘 알아가는 거야.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을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깨우쳐 줄 때까지 기다려서 옷을 바꿔 입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한 구절에 대해서 난 간통이 됐어. 얘들아 교회를 해서 간통이 됐다고. 그 간통이 모든 걸 간통시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 말한 기도에 대해서 솔직히 궁금한 거 많아. 우리가 배운 대로. 이 그들이 세상 밖의 사람이냐 하나님 착한 사람이냐 여러 가지 있다. 근데 그 논리가 아니라 이걸 바라보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도 내가 흡수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내가 밖에 있는 거 내 모습도 보게 되고 그렇죠. 고리의 존재론적인 방법 아니에요. 그게 상호소통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세상을 버리냐 안 버리냐 떨쳐내느냐 떨쳐내지 않느냐 이런 논리와 그런 패러다임 선악의 패러다임으로 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중등부터 설교 들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세상에 죽은 칼이 세상에 영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그 차원이 아니라 예? 말한 그 차원이 언어적인 차원도 있을 수 있겠지. 버린 사람과 버리지 않는 사람. 근데 그걸 떠나서 그 아래 들어가면 내가 버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버리는 사람 내가 말씀이 관통돼서 버리지 않는 하나님 사람을 느끼는 사람은 갈 수 있는 거고 또 갔는데 또 관통이 안 돼. 어머 내가 또 버린 사람인가? 또 의심하지만 또 말씀 열림을 통해서 또 채워가고 그거를 매번 확인해 간다는 게 이게 유기적으로 만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 예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지평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지평이 열려요. 우리가 삶 속에서 목적은 딱 그거 하나여야 해요. 사실은 그걸 위해서 사실은 사랑하고 먹고 사는 거죠. 사실. 나 같은 경우는 개인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처음에 안 들린 적이 뭐냐면 내가 그때 안 돼봤습니까? 새 예수는 살아입니다.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나랑 상관이 없는 용어거든. 그러면 그걸 놔두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찾아가면서 계속 듣다 보면 딱 느낌이 있다고. 나 행복하는 순간 내가 느끼면 뭐 올라오는 카타르시스가 있네. 이걸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계속 공명이 머리에 일어나. 일어나면 내가 그 말씀 계속 연구가 된다고. 또 참여 들으면 또 그게 깨우쳐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말씀 참여지만 이게 천국이 임하는 거고. 그렇죠. 내가 좀 더 깊이 아래서 누가 너 틀렸냐 나쁜 애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기다릴 수 있다고. 안 들린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내게 되는 거구나. 이런 말씀을 잘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찾아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게 필요하구나 느끼는 거죠. 제가 좀 기도가 말을 잘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말을 잘 못해가지고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아니라니까요. 아니 오래 그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랬지. 너 내가 처음 때 기억나. 정말 너 처음 때 이러고 나왔어. 맞아. 저 아저씨 잘하시네. 요새는 초유모이 오면 얼굴이 아는 얼굴이야. 왜냐면 목사님 용어 바뀐 거 없지. 없어. 그때 똑같아. 우리 귀가 익숙해지고 이게 네가 그럼 천국 사는 거야 이놈아. 혹시 궁금해서요. 네. 기도라는 게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지만 말씀대로 표현하기 좀 힘들고 혹시나 해서 여쭤보면요. 개념과 좀 관계를 해서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에 참여하는 게 우리가 예배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 참여하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서 우리가 또 보게 되고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 우리가 말씀 예배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계속 쌓여가고 쌓여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또 더 알아가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게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이고 그 자체로 또 영광 올려드리는 중이고요. 그렇죠. 그 중에 우리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적으로 기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또 참여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그 순간에 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씩 해봤어요. 근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웃이라는 게 너무 폭넓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목사님 말씀대로 네. 내 안에 네. 내가 아니라 네. 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맞다라는 단어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한 사람은 내 안에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고 한 사람은 또 다른 내가 밖에서 나를 봤을 때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밖에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는 내가 또 다른 나를 또 다른 내가 밖에서 나를 봤을 때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렇죠. 그분의 형상대로 정말 그게 사랑이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렇죠. 말씀으로 덮임을 받고 그게 이웃사랑이 아닌가 그런 육성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굳이 죄송한데 순간 그런 마음이 갑자기 그러니까 들어서 그러니까 뭘 써보려고 했는데 쓸 수가 없었던 이유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 제가? 아니, 진짜 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결혼 반대로 제가 이게 또 다른 나 세대 또 한 사람이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나를 또 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영진을 통해서 가끔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또 언니로서의 나를 보게 되는 거 그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포인트가 그거네요. 근데 순간 제가 그렇게 봤던 그런 기억들이 순간 막 그 팀장님이 막 하면 막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가 그 기도하는 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가 이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적으로 주시는 은혜 이건 은혜다라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물 은혜 그렇죠. 말씀과 함께 같이 함께 가는 것이고 그렇죠. 카이로스 안에 그러니까 크로노스 안에 카이로스가 함께 같이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걸 동작으로 설명하면 이게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이 지금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이게 들림이에요. 이게 들리면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이게 상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이 베이스로 보시면 되고 코스모스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요. 코스모스라는 부분은 다 여기다가 말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뚝을 받고 있는 삶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되어지면은 계속해서 이게 들어 올려져요. 그거를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의 표현에 빌리면 휴거라고 표현하는데 그 휴거가 이래저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승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모래 위에 짓고 있었던 우리가 여기 말뚝을 받고 있었던 그 말뚝들이 하나둘씩 다 뽑혀 나가고 영적으로 고양되는 이제 그것을 이제 영적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현상적인 종교적 체험은 사실은 이 말뚝 박은 상태에서 하나의 말뚝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고, 그렇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을 해야 그렇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말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자매님께서 전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게는 진짜 자매님의 모습이 투영된 그 관계성에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웃사랑은 자기에게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는 바로 그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제가 하나만 포인트 하나 드릴까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헤매는 게 있는데 뭐냐면 쉽게 말해서 농담 비슷하게 주원규 교리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제가 농담이에요. 농담이 저 농담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가장 포인트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저 토의 모임 때 전 얘기하거든요. 모이는데 각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배우러 왔잖아요. 말씀 배우려면 조 목사님 알 이유가 없어요. 똑같고만 해요. 여기 이분이 말씀 들을 분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한테 말씀을 듣는다는 뭐냐면 내 속에 뭔가 있기 때문에 통하는 전파가 있기 때문에 와서 말씀 듣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그 동감하시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분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린 이 언어를 우리 몸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 강의 패턴을 집어넣어야 돼요. 10분 듣기 전에 내 패턴을 가지고 이 사람 패턴 맞추려고 그러면 그게 시간 공치는 거예요. 공치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는 똑같이 여기서 10명에서 말을 듣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레마는 각자 오거든요. 아까 우리 자매님처럼 기도의 날 레마는 센시빌 뭐랄까 느낌이 예민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저렇게 올 수도 있고 다 우리 틀려. 하지만 우리 배운 지식은 똑같이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해석이 틀려버리면 우리 유학에 들어가는데 해석이 틀려버리면 레마가 틀리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분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하는데 우리 4명이 5명에서 중구난방 질문한다고 지금. 그 이분 머리는요, 저분은 말해줘야 되고, 이분은 다 채널을 다 자기 변경해줘야 돼, 이거를. 그게 아니라, 이분이 말한 주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분의 언어를 물어봐야지, 우리 이 똑같은 언어를 4명, 5명 똑같은 답을 들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대해서, 영진이가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하면, 우리는 영진이의 질문을 몰라요.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채널을 얘가 영진이 목사님 맞춰주면, 이 용어가 나한테 들린다고 그게. 그러면 같이 공감해서 똑같이 집에 가서 적어도 틀린 내 말을 얻지만 공명대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우리 저거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시골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도 마찬가지고 각자 우리가 월화수목목이 다 방법이 틀리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농담 같은 주원교 교리가 있으면 그거에 정확하게 뼈대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저희도 언어가 붙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영진이 만나도 대화가 된다니까. 얘랑 내가 친구 만나도 야 목소리 이렇게 하지 않냐? 왜냐면 그 교리의 뼈대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니 움직여버리면 통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제 목사님. 그거만 하나가 그거 하나가 우리가 맞는 체념을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좀 약간 한 가지는 확증하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언어로 좀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그 채널링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채널링들 안에서 이제 저는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형태, 서로 나누는 형태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의 생명의 주체성으로 그걸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고 그런 언어들이 계속해서 이제 파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채널링들이 좀 고양이 되는 경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꼭 그렇게 하자는 얘기 아니고요. 그렇지. 세신자반이 있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보완되는 게 제 나름의 구상에선 사지 커리큘럼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제가 쓰는 언어나 이제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뼈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어떤 아까 주원기 교리라고 이제 투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제 자의적 생각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그 바탕 속에서 최대한 제 자신의 표현을 억제하고 사실은 표현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지면 되나요? 이제 건방지게 가지면 되나요? 우리 전도사님 속성으로 한 3주면은 3주. 그래서 그런 생명의 채널링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 상관없어요. 저희도 우리 초년에 저랑 이해하시는 분들은 가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교감은 같이 되고 있는데 가만히 멍 때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옆에서 이렇게 속옷으로 얘기해줘야 되는데 분위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2시간 똑같이 온 건데 그게 경제성이 효율성이 안 탄 얘기야. 목사님 주입식 강의 설명을 안 하시나요? 아니야. 이게 모든 자유로워야 돼. 너무 웃기다. 지금 또 멍 때린다라는 표현을 다른 얘기가 아니라 혼자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게 예전적으로 여기서 사용하시는 단어들은 대부분 예전적인 기독교
아니면 교회에서 좀 보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누고 할 때 쓰는 단어들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 마. 하지 마. 아, 예, 모르겠어요. 제 경험으로. 예. 모르겠어요. 제가 그 용어가 아니라 제가 책을 조금 더 읽어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용어가 아니라 또 이런 용어 기초 용어가 아니라 목사님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풀어가는. 언어에 대한 그게 맞아요. 목사님의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말 터치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듣기에 저는 듣는 건 솔직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좀 힘들어요. 이해 안 돼요. 그거를 알 때까지 계속 물어가면 되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말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간을 좋다. 이게 하면요. 다 우리도 좋은데 결국에는 다시 목사님 질문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거기 질문을 계속 우리는 똑같은 질문 또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만약에 이거는 이렇게 맞고 옆에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게 몇 번 들었냐면요. 엠마오 가는 제자 있죠. 그게 옆에 그게 맞다니까. 너 저런 적 있지. 그러신 그럼 그게 하나 질문하고 그랬다니까. 근데 못 사는 거지. 왜냐면 여기는 또 우리 투기로 수업이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 엠마오가 이 옆에 엠마오 똑같나. 이거 막 떠오르는 게 맞아요. 엠마오. 그러면 이게 내가 목사님 엠마오가 맞아. 레마 풀어주는 그렇죠. 그거. 근데 그게 나는 질문하고 싶었는데 그걸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모른다는 얘기지. 그럼 나는 또 가만히 있는 거야. 이걸 뭐냐면 목사님께서 쭉 똑같이 설명해 주시면 우리 똑같이 알아듣거든. 집에 가서는 내가 느낀 공명대로 다 틀리지 하더라도.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꾸중하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막 듣고 그러세요. 영적인 사람 이렇게 필요해서 온 거예요. 오실 때마다 혹시 긴장하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 앞에 있어. 문자 오죠? 운동하고 그럴 줄 몰라. 빨리 배우나 나가라고 빨리 깁스해가지고. 방금처럼 네. 이렇게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사님이신가요? 사모님. 아니에요. 평범한. 사모님. 네, 사모님처럼 이렇게 그 어떤 말씀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게 아닌데.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썸네가 되는 것 같아요. 토요일에 모이면 목사님이 하신다니까. 그 쉽게 말해서 때로는 적용까지 해주죠. 제가요? 토요일날. 당황하게 근데 왜냐하면 강미정 목사님도 어렵게 생각했는데 요즘 어떤 얘기 하나도 안 나와. 토요일 진짜 주의가 알았거든요. 결국은 수용을 오라는 걸로 아니야. 되고 있잖아요. 아니야. 그건 또 다른 또. 근데 나는 주목사님이 주원교회 그런 용감하지 교리가 있다시피 그 뼈대가 있으면 그 뼈대가 정확히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것만 되게 들어오면 목사님이 얼마 안 들어서 그렇죠. 대표님장 하는 의견에 손을 많이 들어줄 수는 없는데 한 30%는 들어줄 수 있어요. 거의 주장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주목사님이 패턴이 좋은 게 서론 패턴이 좋은 게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이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A가 질문했는데 C가 알아들어. 그 사람은 그냥 이거 이런 거죠. 이렇게 봐도 맞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은데 어느 정도 가지치기 정도는 해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후죽순 나오니까 이게 이 말씀에 필요한 얘기인가 아닌가. 분명히 신앙이고 성경이고 얘기는 맞는데 이 맥락이 맞을 때는 그냥 안 맞겠네요. 그래도 채널링은 다 있죠. 저기 이제 보편적 그 공감되는. 그냥 가도 되는데 너무 그냥 가는 거지. 너무 그냥 가니까 내가 뭘 들었지? 정신을 못 차리면 진도팬이 내가 뭐를 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목사님은 진돌 나가겠어. 몇 개월 전에도 나오시죠? 대단이거든. 네 명이 분명히 이 주제로 얘기를 왜 그렇게 다들. 좋구만. 그러니까 저도 잠깐 그런 설명을 하자면 좋고 나쁨을 사실 떠나서 아까 말씀 우리 좋은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표현이 씀에 대해서.
이제 전사님 발문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은 그런 어떤 질문이라든지 답변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사실 저도 한 10번 10번 일인에 입각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본 결과 좀 이게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 싶을 때도 사실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이해하기도 사실 벅찬데 그것까지 같이 복합을 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어떻게 저거랑 연관이 되고 이게 그거 생각하느라 2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4주 이제 하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게 모르겠는데 좀 어렵네요. 그런 얘기를 사실. 아니 1대1 만나면 100번을 이해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저는 이제 많이 가지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주말에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 근데 1대1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1대1을 만나면 나도 가슴 솔직히 많이 얻는 거 부분이 그래서 있는데 개인적인 시간 언제까지 1대1을 만나서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네. 지금 저희 얼마 아니 이때는 그냥 저희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예. 아니 왜냐면 이제 저도 그래도 뭐 신학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제 선배님 보고 얼굴 못 드시고. 이건 뭐 나쁜 게 하는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결과적인 맥락에서는 같다라는 게 공감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과정이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에 있어서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이렇게 되면 팀장님 이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아니고 이거는 이런 부분 맞습니다. 상처받으시고. 그렇게 되면 저한테만 나오셨어요. 아니 어떤 부분에서 상처를 이장이 나오니까. 예. 아니 저 아까 끊어주셔야 되는데 난 부모님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 너무 폭넓게 수용을 하시니까 목사님께서는 저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니 목사님 본인이 이해하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잘하니까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못하는 영어 들어줄 뿐이지. 영어 알고 안 되니까. 띄워주기까지 목사님의 신앙과 목사님의 신앙 안에서 이게 다 포용이 돼요. 이런 연결이 되는데 각각의 개인에서는 본인 이렇게 넓어 있고 얘네들은 그냥 잘한다 이거야. 아예 무슨 비유를 맞잖아요. 아예. 여기서 이제 종이 크게 한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방향성 전사님께서 얘기한 건 방향성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은 그 시대, 그러니까 어느 한 그 타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론이나 강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뼈대 있잖아요. 그 전체를 사주도 괜찮은데 제가 볼 때 사주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뼈대를 쭉 한번 설명하는 못하시는 게 지금 자신이 없어서 그런 시간을 한번 지금 나 4개월째 얘기하고 4개월째.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내가 그 4개월째 얘기했으니까 바꾸자고 깨끗하게 요청을 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못해서 못하시는 거야. 못하는 것 같아 제가. 2박 3일 날 잡아. 아니 날 잡아. 못해서 못하시는 거라니까 내가 4개월 여기까지 동안 안 들어. 안 돼요. 반성하죠.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네. 지난 시간 때 저희들 1대1로 막 질문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 방법을 쓰세요 이제. 틀렸다, 기가 맞다 이제 그렇게 아셨죠? 그런 게 뭐 다는 아니지만 좀 필요할 때는 있는 거예요. 근데 열쇠를 상처받으셨을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나중에 우리 내가 욕심 먹어도 와갖고 질문하는데 엉뚱한 얘기였는데 아이 장난이지. 아유 괜찮은데. 그렇게는 아니죠. 도덕의 말씀 장난인데 와갖고 이렇게 하시면 아니에요. 제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약간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또 저는 또 이제 제 주관이 또 이제 좀 표현이 주체적으로 발견을 하셔야 되지 않냐. 그럼 말이 이제 좋은 표현이고 조금 이제 만약에 속된 표현을 하면 이제 알아서 잘해야지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도 많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영어는 뭐 상관이 없는 거야. 아니야. 말은 청 관해 리드로 그냥. 아이고 누가 먹을 누가 먹을.
어째 그러세요? 아예 아닙니다. 아예 그다 주체적인 발견이 그리고 대화하고 계세요. 지금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 예. 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예, 그렇죠. 뭘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모임 장소를 안 함께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진도 빼야 됩니다. 예, 자, 자답게는 진도 생각을 하시고. 예. 오지 말아요. 아유, 예, 말씀을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10절의 개념이요. 아까 지금 보시면은 그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관해서 구했다. 그게 이제 세상이 그들과 이렇게 완전히 객체가 돼서 분리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살고 있고 세상 자체예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세상이 갖고 있는 재료를 통해서 그들이라고 불려지는 아버지 곁에 있는 그 상태가 무엇인가를 더욱더 깊게 알아가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다. 그게 19장 9절의 설명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것들은 다 당신의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신의 것은 나의 것이고, 그것들 안에서 나는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우토이스라는 단어에 대한 용법을, 죄송합니다. 4번 두 개가 크게 있는데요. 스테판본이 있고 표준역본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스테판본에서는 이거를 남성 복수로 써서 그들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역본 같은 경우에서는 중성 복수를 써서 그것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저는 더 정확하게는 그들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여요. 그럼 그들이 누구냐? 바로 세상에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상태. 내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있는 상태를 바로 그들.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광을 받아진다는 게 뭐냐면은 생각의 일치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주셨던 새로운 몸을 힘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몸의 그 영적인 세포가 확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 안에서 나는 영광을 받고 있다. 예. 그러면서 11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는 여전히 세상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여기서 그 애니모라고 돼 있어요. 더 이상. 한글 번역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는다. 근데 이 에티라는 부사는 한글 번역 중에서 가장 많이 간과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여전이라는 뜻이 압도적입니다. 사용하고 예. 11장 1절에 17장 11절에 세 번째 단어. 예. 카이 우크 에티 에미엔 토코스모. 예. 나는 여전히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간이 갖고 있었던 어떤 지정의의 도구를 다 살려가지고 그 도구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세상 안에서 세상 그 안에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세상이 아닌 세상, 만물 속의 만물, 새 예루살렘 그것을 출현시키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한 거죠. 나는 여전히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 안에 있습니다. 우리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저희는 세상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그거를 인식해서 그것에게 그것 안에 하나님 없음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적 출생의 개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가 세상을 기반으로 해서 오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분도 아니고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전히 세상 안에 없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 안에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 안에 있고, 나는 당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당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게 아까 당신 곁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재료 삼고 있었던 세상과는 관련이 없으세요. 예. 이게 육적 출생으로 오셨지만 영적 출생으로 왔다라는 이른바 무염수태의 비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을 거부하고, 이 거부한다는 게 세상을 밀어낸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 속에서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왔지만 세상의 재료 안에서 세상이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그 보여줌을 아버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들어와서 아주 이게 좀 미묘하지만은 좀 약간 어렵지만 중요한 게 세상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이나 생명을 얻는다는 게 세상과 관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과 지정 이론. 물과 기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이 들어온 거겠죠. 만약에 물을 우리로 표현한다면 기름이 들어와서 기름이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라는, 하지만 같은 그릇에 담겼다라는, 그런 비유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 안에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이거는 뭐냐? 당신의 이름은 결국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지켜달라. 그래서 아까 저희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거는 뭐냐 하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규명되는 게 이 지키는 거, 바라보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아버지께서 원래부터 설정하셨던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아주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반응을 일으키고 생명에 대해서 열릴 때 하나가 되어지는 생명의 관계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 이게 11절에서 표현합니다. 아까 네. 아버지께서 가고 있다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가고 있다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네. 제가 딱 드는 생각은 네. 아니면 아니할 수 있어요. 예. 갑자기 독사가 생각났거든요. 영광이요? 예.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지만 네. 우리에게 말씀 대신 네. 말씀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그 세상 안에 살아내는 우리들이 네. 가질 수 있는 영광을 네. 하나님께서 네. 내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네. 우리 모습이 예수가 돼서 예수 올라가는 자체가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예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한테 말씀화됐다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없었던 생명을 보여주셨고 그 생명과 반응한 생명의 결과물이겠죠.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는 거. 예. 제가 생각해도 네. 틀리지 않습니까? 예, 이건 맞아. 이게 참 어색하다. 어색합니다.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당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뭐냐면은 무의미하게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당신 곁에서 나오듯이 우리 안에서 이제 말씀을 구원자이신 예수는 우리 항상 함께 있었잖아요. 예. 그 영광을 보내심 받았고, 그것을 역할 담당했고, 그렇죠. 우리 올라갈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끼고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구약으로 잠깐 비유하면은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 그 멜기세덱 제사장, 그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이름 안으로 지켜달라는 게 이제 그분이 본 거거든요, 우리를 봤다라는 이 표현이 보시면은 상호 순환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간다는 게 지금 예수님이 간다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생명의 전리품 삼아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 봐달라는 게 이거예요. 내 이름 안에서 그들을 지켜달라. 그들을 봐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간 건데 자기가 간 게 아니라 자기가 가는 목적은 우리를 갖고 가시는 거죠. 말씀을. 그거를 봐달라. 그럼 또 하나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가셔야지만 성령이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또 다른 차원에서 설명할 때 올라가시면 아까 우리 걸 가지고 영광적인 모습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께 가시면 우리가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가 가야지만 예수가 필요함을 존재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가 가야지만 우리 예수를 느낄 수 있는 게 되니까 다시 여기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게 곁에 있는 요 맞습니까? 맞죠. 이렇게 곁에 있는 겁니다. 아니 약간 아니에요. 퀴즈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거 실제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완전히 과정이니까. 서소를 예비한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토포스 관점인데요. 토포스는 영적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포스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생명의 좌표를 새롭게 세우셨다. 그게 축변환이죠. 축에 대한 설명을 주세요. 축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초소가 예비됐다. 그러니까 초소는 예비라는 거는 뭐냐면 창세전에 계획됐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표현하면 초소를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크로노스 쪽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그 초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자리를 보여주십시오. 이제 초소를 예비했다. 그게 그런 선포로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하고 접목이 되냐면요. 이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토포스는 초소인데 초소가 저기 하늘에서 예배됐던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설정되어 있었던 아버지의 파랑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그 초소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씀 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들음이고.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게 몸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초소하고 몸하고 지금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그걸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고 그 새 예루살렘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걸 밀어내는 게 해석의 문제점들이 거기서부터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오는 거야. 초소를 이미 그러니까 저 천국이 다 예비하셨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렇게 되면은 선악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천국을 저 죽은 이후에 가게 된 어떤 결과론으로 딱 밀어버리는 거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소가 예비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소의 그 원인 되는 분이 누군가요? 그 초소의 근거는 역시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여요. 예. 땀분이 또 있나요? 예, 땀분이 있나요? 네. 예, 그리고, 진도를 저희가 다다음 주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12절까지만 같이 나가고 오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12절에, 이 세상 안에서 그들과 함께 내가 있었을 때에 나는 그들을 당신의 이름 안에서 지켜왔었고 나에게 당신이 주었던 이 사람들을 또한 감시했습니다. 이 감시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또.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는 오직 멸망하는 호시오스, 멸망하는 아들 외에는 멸망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을 성취하는 전체의 이유입니다. 이제 제가 요거는 원전의 의미를 좀 살려서 이렇게 한글 번역에서는요 보존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거 감시예요. 그 에플락사라고 여기 에플락사가 될 것 같은데. 잘못 다른. 여기 에플락사. 이게 보시면요 지금 그들과 함께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12절 첫 번째 문장은 그들과 함께 내가 있었을 때에 세상 안에.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예수님이 세상 안에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1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여전히 한 번도 세상 안에 있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제 아마 조합되실 거라고 봅니다. 세상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 파라가 아니라 메타가 쓰였어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이죠. 세상 안에 있는 우리들한테 그분이 세상으로 들어와서 세상의 말과 세상의 생각이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정이죠. 그걸로 설명을 하시면서 여기 세상 안에 기반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메타가 되는 거예요. 메타라는 게 변형. 그래서 세상 안에 나는 그들과 메타로서 있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세상의 말과 세상의 언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욕망에 의해서 휘둘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 안에서 세상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해하기 제가
짚고 싶어서 네네네네. 그 예수님이 자석이고 예. 그리스도인이 철분자? 철- 철가루. 예, 철가루. 예. 예, 여기 딱 이렇게. 짚어서 예. 가져가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철가루들이고 예. 여기 안에 엄마가 들어와서 가져가서 니들이 뭐 할 거 없고. 예. 이거 아주 이거 저거 힘들 것 같아. 참신. 탐욕스러워. 그게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 그게 더 이유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 이게 시커먼 철가루들이 우리들이고 여기 안에 자석이 들어와서 거기를 이렇게 달라붙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감시라는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그 심오성은 이게 심오성이 좀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었던 그 사람들을 내가 감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편에서 우리가 땅 밑에 있어도 나를 보시고 하늘 안에 있어도 나를 보시고 어디에서는 나를 본다라는 감시하는 하나님이라는 시편이 있어요. 다윗의 시편 중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감시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좀 정확한 부분. 주시하다는 뜻이에요? 예, 주시하다는 뜻이에요. 똑바로 해 하고. 근데 이제 그 개념이 약간 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라미드 개념에서 어떤 이렇게 CCTV자처럼 총괄자처럼 이렇게 다 지배하고 감시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눈으로 주시한다라는 개념은 우리 자신의 모든 그 하나님과 달랐던 욕망을 분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다 풀어헤친다라는 그 개념이 여기 함축이 돼 있어요. 감시한다는 게. 예. 지켜본다는 뜻, 감시한다는 것.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노출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노출이 됐을 때 빛에게 노출이 되어지는 존재는 소멸이 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불타버리는 거죠. 예. 중국산이 아니죠 이거? 주의 좀 하면 제가 장로가 당신의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을 지키고 있었고 나는 예수님이 지키고 있었다고 이제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주었던 그들을 감시했습니다. 투사한다는 얘기야, 투영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발견되다, 참여하다 이런 뜻을 쓰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함이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거나 내가 저 산 위를 막 짓밟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쟁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빛 앞에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감시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태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딱 하나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건 그 태워지는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이 영적 현상을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쌓아 올리는 생각들 있잖아요. 쌓아 올리는 생각들과 언어들은 이 태워지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이 말초적인 불안과 두려움, 내가 이렇게 해도 맞는 건가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죠. 그러니까 자꾸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그런 방법론들을 계속해서 동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진정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아폴리스테이, 이제 태워 없애는 생명의 과정을 묵묵히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게 핍박이에요. 근데 그 핍박 말고 엄한 핍박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놈이 핍박. 그러니까 외부적인 핍박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없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멸망의 아들 외에는 멸망되는 것이 없다.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멸망의 호시우스, 멸망의 씨앗이 다 태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뜻이 이제 다 소멸된다는 뜻이니까. 나의 일체적 존재가 펴지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참나와 나의 관계로 보면은 지금까지 참나를, 이건 참나는 불교적 용어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참나를 억누르고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고 참나가 억누르는지 지배되고 있는지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예요, 이 나. 이 나가 멸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분의 감시적 생명력 앞에서. 이게 성경의 응함이라고 지금 아예 단언해버리셨죠, 예수님이. 이게 신구약의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 확증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태워짐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다라는 그 명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례로 이런 거죠. 제가 지금까지 쓴 책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지금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나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는 것을 불태웠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남느냐? 말씀이 남고 그 말씀만 남는 것이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만 말씀 좀 하실게요. 이게 허무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처소. 이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삶의 모든 게 무의미하니까 내가 이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지. 그런 부분과 이렇게 이렇게 맥을 같이 해버리면은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생명의 패러다임과는 또 무관한 상태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막 살자 잘 살자 그 프레임으로 놀아나는 거니까.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발견한 자가 자신의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건강, 재정 그런 부분들에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간구하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사실은 무의미성을 향해서 치닫는 거예요. 근데 그 무의미함이 어떤 무의미함이냐?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지는 무의미함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하면 모든 게 정지하지 않는 진리 안으로 소급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헛발질하던 삶조차도 다 소급이 된다는 거죠. 제가 가끔 들으면 그 모든 것이 진짜 모든 것일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모든 것. 다음에 모든 것 말씀해 오늘 마지막 강의가 상당히 와닿습니다. 자, 오늘 좀 말씀을 아끼신 저기 세 분 말씀을 좀 듣고 한다님만 말씀 좀 듣고 마치시죠. 그래도 발언을 좀 해주시면. 아니에요. 주먹? 근데 오늘 어떻게 보시죠?